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절대로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61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돌파하라, 마지막 때를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주 전에 왔죠 제가? 그래서 혹시 그때 계셨던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저는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황성대 전도사님께서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오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그 무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여기 오면 제 청년 때 예배드렸던 그 열정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자리에 딱 앉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말씀은 안 하세요. 자꾸 두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차원들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들이 있죠.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은 외부를 파괴하는 고난들이죠. 그런데 이 외부를 파괴하는 고난들보다 어쩌면 지금 더 심각한 고난이 뭐냐면 우리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전염병 같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겉으로는 전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서로 경계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어떤 미생물들의 그런 어떤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들을 먼저 좀 나누길 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 한국교회, 특별히 이 조국교회를 갉아먹고 있는 영적인 코로나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코로나들, 보이진 않지만 공격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이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전반기가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영적인 코로나들이죠. 교회를 갉아먹는, 그리고 믿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신천지들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지금 이 사태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태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뭐죠? 이태원발 게이클럽 사건이죠. 게이클럽.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 중에 50% 이상이 동성애를 찬송하고 있어요. 찬성하고 있어요. 찬송이 아니라 큰일 뻔했네. 찬성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지금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정의가 안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인권이라는 문제를 들고 지금 전 세계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성애라는 문제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인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돌파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공동체들, 이단 그리고 동성애,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첫째는 이단의 특세예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단의 특세인데,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5절. 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 장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압축적인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24장의 첫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게 뭘까요? 마지막 때에 이 이단들이 왜 득세할까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사단이 먼저 무엇을 공격하죠? 진리를 갖고 공격해요. 사탄은 절대로 비진리를 갖고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갖고 오는데 그 진리를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자, 마지막 때 이단들이 왜 득세할까요? 너네들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예수만이 진짜 구원주야? 이 질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 배척당하는 게 뭐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다. 이 진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진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편협한 주장이에요. 그죠? 아니, 부처 믿고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마호메트 믿고 천국 가면 어떻게 좋아. 근데 그들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문화 상대주의, 이 자체가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계몽주의의 시대에서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가 중요했어요. 진리를 위한 투쟁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너도 맞고 나도 맞고의 시대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또한도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이런 잡다한 그리스도,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예수가 20명 이상이 된다 그러죠. 한번 붙여놨으면 좋겠어. 재림 예수들끼리 한번 20명 붙여놓고 누가 그리스도구나. 재밌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 출입금지를 딱 붙여놓잖아요. 이단도 신천지 출입금지를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지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동일하죠? 신천지 출입금지. 그 이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는요, 3달러짜리 위조 지폐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3달러짜리 진짜 지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살아있으면 이단은 그냥 분별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멘. 네. 진리를 바로 하면 이단이 공격해도 뭐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마치 뭐예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바이러스의 공격에 있어서 강인해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하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주 앞에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희석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절대로 희석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이단들의 득세를 통해서 구세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성애의 득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태와 태양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지금 동성애가 지금 화두로 나오는데 동성애가 왜 나옵니까? 23절에 우상숭배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증거로서 동성애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짙어지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른솔변대로 따르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내버려 두심이 결국 이 타락의 끝점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라는 것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망했죠? 불과 유황의 심판 전에 동성애 때문에 망했죠. 자, 사사기의 마지막 끝의 사건도 뭐죠?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 문제가 지금 화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징조 중에 이 동성애는,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 글로벌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마지막 때의 증상 중 하나는 뭐죠? 여인의 해산의 고통의 때와 같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해산해 보진 않았어요. 제 아내도 아직 해산은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결혼을 작년 12월 7일 날 했거든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혼의 1년을 달콤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해산해 보신 줄 알죠?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오죠? 고통의 주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1시간 진통이 점점 빨라져서 분 단위로 오고 분 단위로 왔다가 응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애. 자, 마지막 때의 증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보면 쓰나미는 예전에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지금 이슈도 아니에요. 지금 뭐 많잖아요. 뭐 전염병 주기 빨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어떤 증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고 온 건데, 자, 그렇다면 자, 동성애에 대해서 좀 더 1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자, 뭐 기니까 많이 믿지 않을게요. 자, 지금 내용이 또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대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자들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쓸 때 뭐 레즈비언도 있고, 지금 27절에 보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리뜨게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뭐로 봐야? 이 남녀가 합하여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 때로부터 디자인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 외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경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자, 사단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남자는 안 돼? 여자는 안 돼? 가정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왜냐하면 가정에 살아야 교회가 살거든요. 할렐루야.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증상이다?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말세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자, 한번 세 가지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 주의, 기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단어,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미혹이에요.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근데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너네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감성금 꼬박꼬박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미혹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미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순수한데요? 진짜 하나님만 향한 사단은 순수함까지도 이용하는 영이에요.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영의 지식을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를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목회자들이 설교의 능력이 너무 없어. 인본적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지식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미혹돼도 미혹인 줄 모르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하라. 주의하는 자만이 미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자만이. 그리고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네, 오늘 그래서 이 기도를 갖고 왔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아니 기도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의 단계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라고 했는데 어쩌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성경적으로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핵심 포커스가 뭘까요? 그것은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좀 그래도 표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핵심은요, 예언적인 움직임이에요. 예언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능히 장래의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저에게는 묵상 노트가 있어요. 20대 때부터 묵상 노트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기장이에요. 그냥 연애 편지 쓰듯이 또 말씀을 쓰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 때 하나님 앞에 각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분별하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족족 썼어요. 들리는 족족 생각. 근데 그 중에 이제 초반에 실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이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분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알아요. 기도하던가 말씀을 보던가 아니면 때로는 운전을 하던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세미하게 스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치는 생각들요 버리지 않고 품고 적어요. 그러면 신기한 거는 그 말씀이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으면 100%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못 듣는 게 아니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등부 애들한테도 설교를 했던 건데 생각에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내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이것들은 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제 페이스북을 보러 와주세요. 그러면 그 설교가 잘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스북 신추하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스타일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래일을 알고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단순한 차원으로 내 스트레스 푸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차원으로 주님 나 힘들어요. 그냥
약해진다. 이 정도로 되면 안 된다.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흐름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임재가 계속 유지되고 이 임재가 증가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흐름을 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PPT 글씨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래일을 경청하고 준비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청하고 준비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명쾌하게 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기도는 응답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의 깨어남을 기도로 끌고 가요. 자,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겠습니다.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넘겨주세요. 넘겨주실까요? PPT. 자,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목적으로 한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그냥 다 동의어예요. 원래는 이 세 가지를 따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보다 유대 문학적 표현이에요. 세 가지가 다 동일한데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무엇이든지. 자, 기도의 범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의 범위 어떻게 되나요?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의 범위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게 넌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윗절만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뭔가 낙심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일으켜내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느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신문고를 때리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의 낙심된 기도 제목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취한다.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이거 아닌데 전에. 자, 전에 있나요? 자, 페이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기도는 깨어있느냐 자느냐의 문제다. 기도는 깨어있느냐 자느냐의 문제예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기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계속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치열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정기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감옥에도 있고, 그렇죠? 못 먹고 헐벗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중보기도를 제일 많이 부탁해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시고. 사도 바울은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식적으로 말씀을 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스타일이 뭐냐면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있든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기도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기적으로 딱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스타일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뭐 기도는 뭐 날라리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날라리 기도를 안 돼요. 뭐 꼭 이렇게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시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뭐 날라리처럼 기도해놓고 뭐 기도 모임 안 나와도 뭐 집에서 기도, 절대 그렇죠. 절대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뭐죠? 다니엘이 10대 때 작정한 기도를 90세까지 끌고 들어가요. 10대 때 왕의 진미를 거부했죠. 왕의 진미를. 그래서 야채 금식 15일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 혈색이 좋죠. 그러다가 시대를 지나서 다니엘이 사제굴에 들어갔을 때 근 90세의 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벤트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벤트 금식 안 했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약하지 않으세요? 위기가 없을 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위기의 시즌 때 이 비시즌을 기도로 준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시즌은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비시즌의 준비 때문에 된 거예요. 믿습니까? 공과 사자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경험치가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러냈더니요 반드시 그래서 혹독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 광야를 지나가게 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 좀 광야를 지난다 싶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심심한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심심한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한 만큼 혹독해. 저 너무 혹독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혹독하게 사랑하십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대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이길 힘이 없잖아요. 사울 왕처럼 가능하잖아요. 빛나는 갑옷은 있는데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전에 행하던 돌팔매를 쓰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사랑하는 여러분, 기술 쓰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로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벤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골방의 기도부터 살아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 구하리. 깨어 구하리. 그럼 깨어나지 않으면 구할 것들이 알게 된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기도 제목 있어? 그러면서 아니요, 없는데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게 깨어있지 않는 상태예요. 깨어있지 않는 상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깨어있는 상태가 딱 되면요, 기도의 딱 자리에 들어가면 무엇을 구할지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뭘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구하는 거에, 왜냐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영으로 느껴집니다. 그걸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상태를 모르는 영적인 우둔아의 상태가 되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몸이 건져야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8장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자, 무엇이 기도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뭐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자고 있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기도가 성립이 되려면 영혼, 몸이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돼야 돼요. 자, 그럼 기도하다가 조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기도하다가 졸면 그래도 귀엽다. 그지? 집에서 안 졸고 그래 와서 기도하고 있네. 잘 졸고 있다. 성경에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 몸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복종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 앞에서 왜 실패했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안 쳐졌다. 육신이 그 기도를 못 따라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쳐 복종하지 않는 상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기도할 것인데 육신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막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요동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상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다? 영혼, 몸의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진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좀 녹화되나요? 참 여기 오면은 참 많은 얘기를 하게 돼요.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한 제자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집중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실질적인 얘기예요. 얘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빛나교회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굉장히 강하게 시켰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는데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고이의 여자인데 네가 하나님이라는 음성이 들려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도 음성이 들리는데 너의 손을 봐라. 십자가에 못 잡았다.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려요. 지금 어둠의 영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면서 그 생각을 자꾸 주입을 넣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다 튕겨요. 근데 두려움 하나 있어. 자,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기면,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 세계는 합법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내가 동의를 하면 그 생각을 사단이 지배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믿음적인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돼요. 말이 튕겨나요. 방법은 하나예요. 걔가 의지를 발휘하여서 그 생각을 자꾸 물리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리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살까지 끌고 자살. 근데 계속 저와 몇몇 팀들이 계속 그 아이들을 중보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 계속. 그러니까 걔가 어느 날 이제 고3이에요. 고3에서 학교를 갔는데 자살 충동을 느꼈죠. 자살하라는 마음을 듣고 자살을 해야겠다는 몸이 움직여요. 어둠의 영이 우리의 혼을 제압하면요, 몸이 그냥 움직여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진짜 실질적인 귀신 들림에 어느 정도 이 증상들이 있어요. 갔는데 다행히도 그 옥상에 문이 잠겼어. 2번 그랬어요. 2번. 나왔어요. 부랴부랴 전화가 왔죠. 다른 애한테. 전화가 와서 받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말 따라해.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자꾸 따라해. 자꾸 육신을 자꾸 안 되더라도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확신이 안 들더라도 계속 그러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ING 중보기도 중보.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싸움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요 사탄의 요새예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잤어요. 이 피로감은 육신의 피로감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육신의 피로감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게 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왜 제가 아까 좀 예언적 흐름을 왜 얘기하냐면 예언적 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오는 모든 생각들을 3인칭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바로미터는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 그 생각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가령 오늘 예배 빠졌어. 하나님 안 기뻐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기뻐할 것 같아.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계속 답답하고 먹먹하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아니에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에 좀 주어진 생각 지금 설교는 아닌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식적이고 질문되는 생각들을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사단은 죄보다 죄책감을 쓰기 때문에, 그죠? 죄보다 죄책감을 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 속에 침투하는 원수의 생각을 묶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질문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 만약에 어둠의 영이 틈을 타서 아니야, 못 가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피치가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삶의 영적 침체는 알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도에 모였으면 누가 여기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침체가 부지 중에 온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성령 충만하다가도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영적 침체가 오냐면 스쳐가는 생각 하나를 받아들임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지 중에 스쳐오는 그 생각 하나를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영적인 피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꾸 생각을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나? 아니요. 하나님, 나를 예배 제대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 나 이렇게 쪼다 같은데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이에요. 나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못해. 역시 안 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면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연애 고통을 12년을 당했어요. 연애가 안 돼. 2달 만나면 헤어져. 그래서 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신대원 1학년 때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진짜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감정이 나오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지금 몸무게 70 지금 5, 6kg 나갔는데 그때 68kg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반쯤 잠이 안 와가지고 할 건 없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났어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누가 소개팅을 시켜줘야 만나던가 하지. 소개팅 시켜줄 사람도 없어요. 일주일 딱 지났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딱 들어오면 믿음이 서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 근데 만날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새벽 2시쯤 아메리카노 한 3잔을 들이키면서 신세를 하나님 나를 언제 구원하시렵니까?
이제 마음이 복잡하니까 좀 연락처 좀 지우자 해서 카톡을 쫙 봤죠. 쫙 봤는데 예전에 카톡에는 위에 빨간 점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뜨면 빨간 점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쭉 보는데 사람들이 지우고 있는데 왜 한 자매가 너무 이뻐? 왜 이쁘면 안 돼요? 이쁘면 안 돼? 응? 회개하세요? 자,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연락을 해보고 싶어. 근데 이거 정력일 수 있잖아. 그죠 전도사님. 기도는 했는데 정력이고 뭐고 한번 연락은 해봐야 되겠어. 마음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도 작업의 기술. 당신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카톡 엄청 볼 것 같은데. 그래서 딱 해서 자, 좀 관계를 정리하려고 카톡을 지우고 있는데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최명순 전도사님이세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1년 전에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날 버스를 타야 됐는데 버스가 아니라 택시를 탔어요. 저희 아버지 택시였어요. 그때가 22살, 저 31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백미러로 보니까 이쁜 거야. 그 아들의 그 자신이잖아요. 이쁜 거야. 그래서 막 했는데 저희 아내가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사모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보러 연락 좀 딱 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와서 22살인데 사모 된다는데 한번 만나봐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어머니랑 3일 안에 기도하면 한번 만나보고 연락이 오면 아니면 지우자. 그래서 3일 안에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연락처 지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3일 만에 이제 고백을 했어요. 자, 예언적 흐름이에요. 지금 이게 자, 예언적 흐름을 지금 아주 좀 재밌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했습니다. 만납시다. 그리고 나서 교제를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왔는데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9살 차이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주여. 그런데 제 책상에 앞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카운터인지 모르겠어. 그냥 아멘했어. 근데 찝찝해. 앞집 묵상을 끝나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출근하시는데 보통 그런 분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 저한테 사귀고 바로 다음날 어머니가 오시더니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면 경순아 내가 꿈 꿨어. 네 꿈인 것 같아. 네 꿈인 것 같아. 그래서 뭔 꿈? 그랬지. 그러니까 성경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죠. 12회를 예수님 옷자루를 맞고 이렇게 났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경순아 너래. 주님이 너에게서 그 믿음을 받대. 그리고 나서 딱 제가 생각해보니까 교제를 20살 때부터 했는데 32살이 됐던 그 1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 주마등처럼. 이게 무슨 꿈이냐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 게 있어 빨리 가. 몰라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저희 부모님 소개시켜줬는데 아버지가 몰라. 얼굴도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 왜 하냐면 그냥 감동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에 깨어있음이 있으면 이런 예언적인 흐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인간의 힘이 끝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연애를 3년하고 결혼했는데요. 이런 핍박이 없었어요. 아무튼 엄청났습니다. 저는 놓칠까봐
조마조마 놓칠 수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막 장모님 아저씨 만난다부터 교회가 뜯어말리고 막 그죠? 상마 뭐 주영이가 지금 연단 받는 중이다. 뭐 자존심 상하는 말들 엄청 들어. 내가 여자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려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승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재밌죠? 제 결혼식은요 진짜 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거였어요. 제 원수. 어느 날 제 아내가 청년부 목사님을 만났네. 못 만나지 말라니까. 근데 제가 초급파 신앙을 했습니다. 거긴 총신이었어요. 별의별 얘기 다 한다고 그래 진짜. 초급하면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해도 되나? 아 정말 자존심 상할 때 정말 많았어요. 우리 총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초급파. 장인어른의 결혼 조건이 뭐였냐면 총신으로 편입하는 거죠.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래야 돼? 저는 부르심 따라 명확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타협. 결혼 그까이 거 해야죠. 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 담임 목사님도 하고 제가 그래서 오죽 화가 났으면 막 제 아내가 진짜 착해요. 오죽 화가 나서 우리 결혼할 때 청년부 목사님 절대 데려오지 마 그랬어요. 꼴리기 싫다. 꼴리기 싫다 그랬어요. 당해봤어요? 장난 아니야 진짜. 막 차 안에서 막 뚜껑이 막 장난 아니야. 그런데 뭐 담임 목사님도 그랬어. 다른 분들 저게 반대죠. 담임 목사님도 꼴리기 싫어. 그런데 이제 주례를 봐야 되는데 아내 쪽에서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기가 싫어. 저 그때 이제 목사는 그냥 안 가도 돼. 그냥 결혼식만 만나는데 근데 막 울어. 엄마 아빠가 한번 제발 만나야 돼. 이를 악물고 진짜 만나야 돼. 또 한번 각을 떴습니다. 나를 산 제사 위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뭐 좋게 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떻게 됐을까요? 주례 우리 주영이 담임 목사님, 기도 청년부 목사님. 하객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할렐루야. 하객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결혼집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꺾는 일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도 너 나를 따라올래? 도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나의 시간표와 나의 방법을 의지할래? 이거예요. 너 시간표 버리고 네 방법 버리고 진짜 내 방법 내 시간표 따를래?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따르는 게 쉬운 게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꺾으면 여러분이 생각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진수고 기도의 맛이야. 어쩌면 좀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어르신들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좀 옆 사람들 얘기할까요? 기도로 승부 봅시다. 진짜.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빨리빨리 갈게요. 이제 기도의 실제적인 단계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노란 글씨 기도의 실제적인 단계들 밑에 기도의 부대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부대낌에서 돌파하라. 기도의 부대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막상 내가 영혼 몸을 집중하여 기도하려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끝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집에 밀린 거 있는데 뭐 별의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이게 부대낌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첫 스타트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의 줄이 잡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혼의 줄이 먼저 잡혀요. 혼에 잡다한 생각들이 막 여러분의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기도를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육신이요 기도를 싫어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싫어해요. 지금 들어가서 뭐 드라마 보길 원하지. 들어가서 뭐 게임하길 원하지. 안 그래? 우리 저기 청년인가요? 고등부인가요? 중등부인가요? 청년이에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드라마 생각나요? 드라마 생각나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드라마를 생각. 그죠?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응? 아 오늘 예배 다 끝나면 요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이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싫은 마음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대충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어쩌면 부족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대충 하고 있어요.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면 기도해야지 결단이라도 하는데 기도를 대충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상태 영적인 어떤 전율화의 상태가 있는데도 미혹돼서 못 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기도를 대충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기도를 대충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대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인도의 성자 썬다칭이라는 분이 계세요. 썬다칭이 이러면서 하루에 20분만 제대로 기도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도의 부대낌을 돌파하고 20분만 제대로 기도해도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상태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기도는 하는데 왜 변화가 적은가? 그것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푹 젖어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묵은 때를 빼려면 삶아야 돼요. 푹 고아야 돼요. 진국이 되려면 푹 고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황성대 전도사님 참 하나님 임재죠.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해서 와 기쁘다 하고 했는데 만족해버려요. 그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깊은 임재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자꾸 젖어들어야 돼요. 젖으셔야 돼요. 젖으셔야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생각줄을 잡아야 돼요. 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허공을 치는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 그러면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가 뭘까요? 첫째로 욕심을 드러내는 기도. 자,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의 양심이 제대로만 살아있으면 딱 기도할 때 이게 정욕인지 아닌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양심만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욕심이 양심을 눌러버리면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어 딱 기도하면 딱 알아요. 이게 지금 나의 욕심이구나. 분별이 됩니다. 그 순간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좀 이거를 새벽 기도로 좀 끌고 가서 기도로 해야 되겠다. 돌파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를 막아요. 이게 있어요. 뭐냐면 어려우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막아요. 그럴 때는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세워야 될 때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마 최경순. 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 줬잖아. 믿음을 가져야 돼. 이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미건조한 기도. 기도하는데 내가 냉랭하다. 이건 지금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 냉소적이다. 기도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돼? 이런 것들.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 자, 세 번째, 뚜렷하지 않는 기도도 성령 밖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을 간구할지 뚜렷해져요. 지금 나의 상태가 명확해지고 그것들을 기도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해요. 요거 구했다가, 왜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 구했다가 저거 구했다가 요거 구했다가 세계일주 했다가, 그죠? 저녁은 뭐 먹지? 했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은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자, 네 번째, 외식하는 기도. 간단합니다.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첫째, 한번 이건 따라 읽어봅시다. 성령 안에서 하는. 첫 번째, 자, 성령의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그 음성 하나에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냥 이 음성 하나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잠깐. 이런 음성이 들리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치신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채어나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오늘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명철이 하나 없으시면 이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깨달음을 오는 거예요. 맞다. 주님 앞에는 경우의 수가 믿습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왜 좌절하냐면요, 우리의 생각 이상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내 경우의 수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7절 시작.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1차 때 돌아다녔던 소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게도나로 보내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막힐 때 하나는 사탄이 막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서신서에 보면 사탄이 막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을 나가시고 이 분별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의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막으면 어때요? 뚫어내는 거예요. 아멘. 뚫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면 어때요? 다시 한번 내 삶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인 인도를 받으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구절에 인치심을 받는 기도.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고백이죠. 주님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뜨겁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을 자꾸 나의 말씀으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예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성령이 그래서 신명기에 뭐래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두 가지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이걸 명령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정말 믿으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영적인 사인은 심플해요. 깨어 기도하라. 아멘이시죠?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예요. 어쩌면 주님의 다시 오기를 주는 말세 지마리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때 무엇이 더 훈련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까지 떠먹여주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주님 만나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자리에 좀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